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주님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게요. 그 얘기가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했던 거예요. 가지 말라고.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염려, 두려움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막 붙잡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나의 제자들아, 내가 가는 것이 내가 아버지 앞에 가야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부활하여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희에게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나간다는데 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거야.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그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셔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가야지 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손톱에 가시 하나 찔리면 신경 쓰이고 아프고요.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총에 팍 맞아서 순간 죽어버리는 게 차라리 낫죠. 6시간 동안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면서 죽어갈 때요. 그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그걸 다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요, 영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아직도 이 땅에 계셔. 아직도. 그러면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계셔요. 예수님! 여기서 부르면 예수님이 듣겠냐고요. 오시는데도 한참 걸리고 또 나한테까지 오시지도 못해. 내가 언제 만나겠어 예수님을.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영은요,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익이라고 말해요. 유익이라고. 여러분, 빛의 속도도 있거든요. 빛의 속도라는 빛도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속도가 있어요. 근데 그 속도와 비교할 수 없, 그것과 더 빠르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주여! 라고 부르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즉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14장이네요. 다시 보십시오. 1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주님은 이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보혜사가 오시면 주님을 찾는,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몰라요. 세상이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세상은 몰라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역사서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세요. 영이세요. 영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보여드리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하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특별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요.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군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보혜사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의 영. 여러분 주님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실 적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악한 귀신아.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니까 귀신도 영이니까. 그런데요 그 귀신은 진리가 아니에요. 더럽고 악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리는, 결국은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진리의 말씀을 줘서 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질려도 진리의 말씀은 들을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질려도 진리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드라마를 써도요. 드라마를 해도 막장 드라마를 써야지 듣는데 사람들이. 옳은 얘기하면 안 듣는데요. 옳은 얘기하면. 응? 옳은 얘기하면 재미없다가 질린다고 안 듣는데 질린다고. 옳은 얘기하면. 뉴스에서도 막 사고 얘기, 사기친 얘기, 무슨 뭐 성추기, 폭행 얘기 이런 거 하지만 욕을 하면서 본대. 욕을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다. 누가 누구에게 선을 베풀었다. 나중에는 질려가지 안 듣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질려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저는 수시로 느낍니다. 수시로. 하나님께서 제가 철하고 뭐 곁길로 빠지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철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한배가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진리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네.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적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회개하는 것, 잘못을 뉘우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주님의 용서의 공로를 깨닫는 것, 그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용서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 나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팍 주신다. 가끔 선물 줄 때 그러죠. 아유, 이까짓 거 선물 내가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요. 그것이 누군가 나에게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10원짜리, 100원짜리라도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내게 누군가 볼펜 한 자로 무슨 공책 하나를 줄지라도요. 그것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같은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그리고 성령 아닙니까?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려는 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셨다고 안 받으면 지복을 걷어 차는 거야. 지복을 걷어 차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빼놓고 저 세상에서 이방인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몰라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그들은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모르고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회개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 무슨 광채가 났는지 아십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막 조롱했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비참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를 믿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그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셨잖아요. 그죠? 떠나가셔서 아직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한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세요. 부활의 몸으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한 500여 명 성도들을 만나주셨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한 120명 정도 모였어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적어도 일주일 이상 기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주여 기도했습니다. 문을 닫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들이 모인 곳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아멘. 성령.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도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역사가 처음 일어난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 한 사람마다 그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어 잠겼던 방문을 걷어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통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은 잡혀가면 죽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doctrine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숨어 다니면서 전하고 도망 다니면서 전하고 그러다 잡히면 순교하고. 여러분, 그 시대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빌기를 다하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요즘 우리가 안내를 하면서 건빵을 주라 했더니 그게 아직은 어색한가 봐요. 그래도 좀 가지고 나가서 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주려고 하면은 창피한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툭 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툭 세려보고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말없이 줘도 되고요. 예수 믿으세요. 전해줘도 되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2번 더 남았으니까 잘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전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유대인들에 가면 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때부터, 아니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임했다니까요. 루시라는 여자도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도요, 에베소 교회 교인이 12명이었어요. 12명. 에베소 교인이 12명이었는데 성령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몰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다 안수했어요. 안수했더니 안수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자,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두 자 구절 말씀부터 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나중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때 지금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였을 적에 그 사이즈가 아마 우리 교회랑 비슷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커. 할렐루야. 훨씬 더 커. 거기 예루살렘 교회가 12명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거기 성령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크고 작고에 따라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 이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께서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하나교회도 성령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면 뭐 전도도 물론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잠시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다지지 않으면 목사도 언제 헛발질할지 몰라. 우리가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목사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영적으로.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아니야, 내가 그 길은 아니야, 이 길을 가. 그 생각을 해, 잘못된 생각, 이 생각을 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신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니.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할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못할 때 있어. 제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 제 욕심대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받으세요. 그 대신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참 닮은 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반찬에 오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 교인 먹을 만큼만 해보면 되는데 꼭 넘쳐나.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 넘쳐나서 하다가 멈춰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거 하나 닮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으로 살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22절, 에베소 5장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순서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냐면은요, 우리가 말씀드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야 돼요. 말씀으로 풍성해야 돼요. 성령으로 풍성해야 돼요. 풍성해야지 넘쳐나거든요.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면 무너진다니까요. 풍성하지 않으면,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